또 추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요, 잠깐 반짝일 수는 있는데 그 반짝반짝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반짝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뭐죠? 좋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반딧불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반딧불이입니다. 영어로는 firefly 혹은 lightning bug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야행성이고요. 배끝에 빛을 발하는 발광기관이 있어서 빛을 내면서 활동하는 곤충을 우리가 반딧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딧불이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알려져 있죠? 개똥벌레라고 알려져 있고 개똥벌레라는 노래도 있죠. 혹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또 트렌드가 또 세련되셨습니다. 작년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가사 일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만약 이 노래를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유튜브나 이렇게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반딧불도요, 스스로 자기가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뭐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빛된 존재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광체와 반사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과 같은 별이나 이 반딧불이와 같은 생물이 발광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발광체가 아니죠. 발광체가 아니라 사람은 반사체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딧불이는 비록 벌레이지만 발광체입니다. 세상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보면 정말 그 반딧불이가 값진 곤충, 값진 벌레, 값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요, 우리가 언제나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빛도 안 나고 잠깐 빛이 나도 금방 이제 사그라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왜 우리가 빛나지 않아? 나는 뭔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시기라면 훈련에 더 단단해지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강도 높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사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면요, 고난은 분명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고난은요, 너무 쓰고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아프죠. 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항상 기억나는 그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장소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호렙산이 중요할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났던 갈릴리 바다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던 그 다메섹 도상이 중요하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동굴이 바로 다윗에게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노사연 씨 계십니까? 노사연 씨 안 계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노사연 씨는 사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노사연 씨는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사연 씨는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블레셋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이 아둘람 굴로,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이 블레셋 가드에서는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까지, 그런 수모까지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발각되는 것이 사실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실제 아둘람 동굴의 사진인데요. 아둘람 동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5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남부 유다 지역입니다. 동굴은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동굴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정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은 일부만 나왔는데요, 이 아둘람 동굴이 작은 지하 요새 같은 복합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한 400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장정만 그렇고요. 이제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이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이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400명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혼자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 동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들어간 이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없는데 이 이후에는 다윗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가요,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보통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혼자 외로웠을까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침을 막 흘리면서까지 자기를 알아보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혼자 이 굴로 피신한 다윗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고요, 또 여러 가지 결핍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웠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서 쓴 시편이 여러 편 있는데요, 시편 34편, 시편 57편, 시편 142편 등이 이 표제를 보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쓴 편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동굴은요, 하나의 그냥 은신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였고요, 또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뭔가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깊은 영성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그 시편, 그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고백을 제가 한 말씀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썼던 시편이라는 거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다윗은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이 먹고 살기에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회복되었다라는 면에서 보면요, 정말 이 아둘람 동굴이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주십니다. 아둘람 동굴은요, 다윗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루저, 실패자,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이스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와 상처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죠. 그는 가난한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 이 모세도 왕궁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아둘람 굴은요, 역전과 재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족에게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는데요, 막내였죠. 그런데 누구도 이 막내 다윗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400여 명의 공동체를 챙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AI의 도움으로 그린 사진이라서 조금 세련되게, 잘 안 보이네요. 어둡게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아둘람 굴에서 조금 AI의 그림으로 세련된 사진인데, 실제 아둘람 공동체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동체가, 이 연약하고 결핍 많았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사실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고 또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요, 우리를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편을 나누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게 만들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구약시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보면요, 조금 비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비정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면요, 세상의 실패, 결핍, 수많은 상처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동체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외로울 수 있죠. 뭔가 환경을 보면 뭔가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아둘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중심이 된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모압으로 갑니다. 갑자기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연로하신 이 부모님을 모시고 동굴과 광야로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안전한 곳에 맡긴 것이죠. 그런데 왜 모압이었을까요? 모압 이방 족속인데 왜 모압이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입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과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모님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둘람 굴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은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갓은요, 라마나옳 출신입니다.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가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였지만 앞서가지 않았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아둘람 동굴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또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과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방 족속 모압을 통해서 부모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하는 사람은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 발명은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발견은 이미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인과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똑같은 상황을 낯설게 보기, 다르게 보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똑같은 인생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매일이 반복되는,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것도 익숙함의 세계로 빠져들면요, 게으름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낯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다윗처럼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대적을 통한 연단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사명을 붙들고 대적을 통한 연단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다윗으로부터 사울로 전환이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결단을 통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은요,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사실 이렇게 뭣도 없는데 되게 얼굴도 환하고 당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늘 충만한 사람들, 당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은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400명의 그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다, 드디어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창이 바로 이 사울의 그 초조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공동체를 비교하면요, 이렇습니다. 도망자 다윗, 그 아둘람 공동체는 불쌍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충만했던 인생이고요, 사울 공동체는 화려했지만, 이스라엘의 정규 군이잖아요, 그렇죠? 화려했지만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둘람 공동체는요, 아픔과 상처와 결핍이 있는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요,
사울 공동체는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만 보이는 족족 이제 스카우트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나라, 그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울은요, 부하들을 세워놓고 야단을 치고 있죠.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과 백부장까지 너희들 시켜주는데 좀 제대로 좀 해. 월급 주잖아. 제대로 좀 해. 이렇게 부하들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지금 사울이요,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고 악령이 씌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피해 망상증에 빠져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부하들에게 하소연하고 컴플레인하고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왔다 갔다 정신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대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환경과 사람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적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신학교 때 이거 환인 연소 이렇게 외웠거든요.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환인 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으로, 고난으로 시작하더라도 소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다윗과 사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혜인 작가의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에너지가 강한 사람, 실행력이 빠른 사람, 각자의 장점이 분명하고 서로 다른 색깔로 팀을 채워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실력이 뛰어나도 곁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용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명확하다. 결국 남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었다. 분명 실력이 막 뛰어난데 프로젝트마다 혼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출중하지만 회의 후에 아무도 그와 커피를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반면 특별하게 눈에 띄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드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말 한마디, 눈빛, 작은 몸짓 속에 타인을 향한 존중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해준 사람입니다.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실수를 이해하고 기다려준 사람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게 다윗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지난주 느헤미야 설교했죠.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악의 무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울의 눈에 잘 보여서 뭐라도 하나 챙기려고 사실이 아닌 왜곡된 자기의 생각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에 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는 사실을 하지만 내 뭔가 말하는 뉘앙스에서도 뭔가 그 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조미료를 쳐서 좀 뭔가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상처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10절에서 아히멜렉이요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윗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준 거예요.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좀 무관하게 살면서 좀 편하게 즐기고도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죠. 근데 나중에는 후회되는 일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주관해 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부족한 것도 많고 어설픈 것도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품격은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이 다윗,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고난을 받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시편을 보면 아까 감사의 시도 있지만 정말 탄원 시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면 좋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가볼게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또 민기적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가 아니셔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육신의 연약함, 질병, 재정적인 문제, 자녀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때로는 외롭죠, 힘들죠, 보이는 게 없죠. 하지만 이 아둘람 동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결핍되고 상처가 많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이니드에 또 은혜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자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교회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